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암송구절 계속해서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113회에서 116회분입니다. 7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예수님 오실 준비가 되었는지 또 천국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 많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어린이 찬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어린이 찬양이지만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주님 오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자신을 또 점검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신문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자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대로 저유대인의 우리 왕이시라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우리 내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우리 언덕으로 삼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날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날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한 번 더. 열아홉 여덟 일곱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급이 없어요. 주님 찾아가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하늘나라 가지요. 2절이에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뱃삭줄 않죠.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한 번 더 1절.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2절이에요.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비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2절 한 번 더.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비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2절 한 번 더.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준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후서, 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이 종말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는 마태복음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라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보통은 세상의 끝인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영화에서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막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지구가 멸망하는 뭐 이런 모습도 봤고 또 해성이 충돌해서 그리고 지구가 망하는 것도 봤고 또 병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지구가 망하는 것도 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말의 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얼핏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심판의 일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어느 때 읽어봐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가라지가 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결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다 거두어져서 곡간으로 보내지고 가라지는 모두 모아서 불쏘시개로 불살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때 천국의 모습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될 때가 바로 열처녀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잘 준비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위선자와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거울이 됩니다. 또한 미련한 다섯처녀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경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구원받았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50%의 사람들만이 구원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을 불러봤듯이 이런 내용의 찬양이 성인용 찬양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잘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불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려져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잘 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남아있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어서 지옥불에 가라지와 같이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참 복잡하게 보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부류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갈라지고 맙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지만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갈림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의 혼례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유대의 혼례 잔치는 우리의 혼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의 혼례는 하루 만에 끝나는 혼례가 아닙니다. 그 혼례가 일주일씩 지속되는 것이 상례였고, 그리고 결혼하는 부부가 함께 살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낮 기온이 오늘 또 비가 오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겠지만 어제 그저께 보니까 35도, 36도, 37도는 막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은 어떨까요? 지금 막 45도, 체감 온도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는 막 60도에 이른다, 70도에 이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낮에 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이 해를 피해서 저녁 시간이나 한밤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시간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날의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의 결혼식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앞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들러리인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들의 친구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아가서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켠 후에 비로소 신랑의 집에 들어가 연등 행렬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경우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기다리다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하나둘 잠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이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들고 잔치집에 도착해 보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힌 이후였습니다.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닫힌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라고 하는 냉정한 소리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 처녀 10명입니다. 당시에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들러리들이 드는 이 등불의 개수는 10개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10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신적인 완전수 3과 그리고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이 7, 이 완전수 7을 합쳐서 3 더하기 7이 10인데요. 그래서 이 10은 전체를 뜻하는 그런 완전수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열처녀로 상징되는 모든 성도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열처녀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놓치게 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때로는 혼인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입니다. 예수 신랑을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합시다. 자, 잔치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장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신부는 얼굴을 손질하고 몸단장을 하는 등 갖가지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준비해서 하나씩 들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그런 행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치장을 잘 했다 할지라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은
이렇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들의 열심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있는 삶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종교인이거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 모두 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옵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등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그들의 지력이나 혹은 학력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준비성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면서도 등 속에 이미 들어있던 기름 이외에는 다른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총은 들고 나가지만 총알은 준비하지 않은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빨리 기름을 사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었고 영원히 신랑을 맞는 영광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옷도 잘 차려입었습니다. 몸친 자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사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준비했을 뿐 정작 중요한 것인 등을 밝힐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 준비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이죠. 자,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졸았던 반면 미련한 처녀는 아직까지도 준비할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겠지만 갖추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고 있으니 이들의 행위는 미련한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버림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잔에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분으로 또 다른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되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을 준비하되 그저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제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되 올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성령님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없어지진 않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과 내 안의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자꾸 강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무엇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기름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등은 뭐예요? 등은 결국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일까요? 결국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 속에 누가 내주하게 되십니까? 결국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름을 이 성령으로 바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기름은 성령이니 성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결국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의 의로 채워지고 또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어지심으로 그 성령을 준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씀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내 속에 가득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겉모습을 준비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애를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전도하고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등이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정작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의, 순종의 열매인 기름이 충분히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배와 기도, 봉사와 전도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고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서 빛을 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는 열심히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자, 죽은 교회래요. 죽은. 그럼 죽을 사자 무슨 교회일까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잃어버립니다. 네,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어나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와 같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어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기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말세의 한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에 관심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실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이자 주님의 삶의 열매인 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은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등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에 기름이 다 타서 이 등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등이 타고 있을 때에는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였지만 신랑이 온 지금 등 속에 있던 기름은 다 타서 없어지고 이 등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비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열매인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온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참 냉정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옆에 처녀들은 기름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 아니라 한 5분의 1만 넘겨줘도 그거 가지고 기름 부어서 조금 붙이면 신랑을 잠시 동안이라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냉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친구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밤도 깊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로서는 별바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기름을 사왔더니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혔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의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나의 것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 장례식에는 한번 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1시간 이상씩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자꾸 이렇게 외우는 것이 있고 읽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때서야 빌고 있는 거예요. 공덕을 더해주는 겁니다. 다른 성인들이 자기에게 공덕을 더해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옥설도 믿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서 잠깐 있다가 거기서 공덕을 쌓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인을 둔 남편들이 하는 말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없으면서 열심히 있는 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천국 열차, 우리 사령 불렀는데 천국 가는 기차표는요 오직 나만이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티켓 가지고 다른 사람 같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이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순종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모태신앙은 우스갯소리로 또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모태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원래 2살 이전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모태신앙 아이들은 세례받은 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이래도 지금 유아 세례 상태인데 이래 세례받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지만 그 이후에 또 무엇을 합니까? 세례는 한 번만 받기 때문에 2번 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입교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일에는 입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네가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입교이죠. 그래서 분명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의 열매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그들을 깨우쳐서 미리 기름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믿음의 바른 발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등과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당시 밤에 결혼이 이루어지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일단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강도나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관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이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본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다스는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외쳐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미련한 다스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땅을 치며 울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을 친히 닫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시고 열어두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문은 일단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문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보니까 사대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언제 오신다고요? 어떻게 이르신다고요? 그날이 고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신랑 받은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주님 맞을 준비, 즉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등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관련된 준비를 미루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미련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지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은 이 열천의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이외에도 종말에 대한 교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종말 때에는 이것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최대 의무는 바로 깨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열처녀는 모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외견상으로는 모두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실상은 깨어있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만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배 시간에는 그저 예배 이 시간에 참여하는 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단 한 톨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경고를 다시 돌아보시고 혹시 내 영혼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디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으라. 사랑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에나 낮에나 늦게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만 준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열매인 기름을 준비하여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은 빌려 쓸 수 없고 오직 자신이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과 다른 이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이 이르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에나 낮에나 늦게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충분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준비하는 어리석은 다섯처녀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열매인 기름을 준비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아직도 가족이나 믿는 지인들, 다른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름은 빌려 쓸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이 이르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옵소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그저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비 피해와 홍수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지낼 곳이 있게 하시며 필요한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여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 주님을 맞이할 자신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7월 파동 찬양 물이 바다서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가시 물이 바다 높은 가시 영광의 주님의 외탕이 물이 바다 높은 가시 물이 바다 높은 가시 물이 바다 높은 가시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